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로 교독하겠습니다. 14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신명기서 4장 1절로 14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에게 알게 하라.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서 산이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전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신명기서 4장 13절 14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직행하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전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 오늘 서론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가나안 입성 전 9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9세대는 한두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신세대가 애굽에서 태어나지 않고 광야길에서 태어난 신세대가 입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뭘 가르치고 있냐면, 자, 극한 그 시대마다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일어난 사건들, 극한 상황의 그 사건들을 지금 모세가 옛날 사건을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옛날 사건을 들어서 왜 자꾸 그 얘기를 할까요? 지금 9세대는 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성막에서 예배 드려놓고 불신앙했단 말이에요. 자, 불신앙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킬 수가 없어요. 불신앙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지금 모세는 이 신세대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바른 신앙관을 정립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한다면 분명한 언약의 뿌리를 바로 내리게 만들고 진짜 이거 체질 안 되면 가나안 땅 들어가도 안 되겠구나. 이거 각인 안 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신명기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신학적으로 참 중요해요. 계속 뭘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6절로 11절 보면 왜 모세가 이렇게 옛날 극한 상황의 그 사건들을 들어서 또 가르치는지가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할 때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시작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 절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실제 민수기 25장에는 2만 몇 천이라고 기록에 있어요? 2만? 거기도 2만 3천이에요? 거기는 2만 4천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이 유교에서는 2만 3천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봐봐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사랑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뭐가 되고? 요거예요.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뭐 하려고 그래요? 깨우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딱 4개 적용해 보면 성경 말씀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게 모델이라. 그러니까 그 모델과 같이 우리가 깨우침을 받아야 되고, 그 성경 말씀이 본보기가 돼서 잘못 행한 것은 똑같이 따라서 잘못하면 안 되고 바르게 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데, 신앙생활의 원리는 너무나 간단하구나. 하나님께 부터 떠나지 말자, 이런 제목 붙일게요. 신앙 다 같이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이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살아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오늘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 지금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떨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보기가 되고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금 떨어진 자들 봐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도 준행하지 않아요.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법도도 규례도 계속 지금 말하는데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준행을 해요? 준행도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뭐가 안 보이냐면 이 약속의 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현실만 보고 계속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신앙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우린 지금까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봤어요. 1절 2절 한번 봐봐요. 1절 2절 이스라엘아 그랬죠. 1절 신명기서 4장 1절 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뭐하라? 준행해야 돼요. 규례와 법도는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이 히브리 말로 보면 그 원래 규례는 후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의식법, 도덕법, 사회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언약 안에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런 도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그러니까 이 규례대로 한다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면 안 되게 돼 있죠. 법도는 규례에서 나온 부분들을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 지켜야 할 도리를 법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언약 백성이 맞다면 언약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런 관계 속에서 언약 안에서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와 법도를 안 지키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네가 준행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얻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뭐 하라? 지키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3절에 여호와께서 바알 여러분 바알 부올이라는 것 부올산에서 이스라엘이 바알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바알 부올의 일 여러분들이 이제 민수기 25장 1절로 8절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민수기에서 바알부올을 섬겼을 때 어떻게 됐나. 그런데 바알부올 이전을 한번 봐봐요. 바알부올 사건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자, 모압 왕이 강성아 모압 왕이 누구지? 모압 왕. 너 알았었잖아. 그렇지 발락이. 다른 사람들이 헷갈려요. 야 발람이든가 발락이든가 할 건데 여러분 모압 왕이 누구라고요? 지금 성화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 다 알고 있었죠? 다 알고 있었죠? 헷갈리지 않았죠? 자 발락이 주술사 발람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을 뭐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복채를 줘가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근데 저주를 하지를 못하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당나귀 입을 열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발람의 입을 열어서도 야,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주하냐고 하잖아요. 이 사건만 봐도 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누구도 저주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이렇게 주술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데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통과된 것만 봐도 더 언약의 가치가 너무 중요하구나.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건 맞지요? 이런 은혜 속에 있어야 정상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사람들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알보올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바알보올 사건. 꼭 민수기 25장을 확인해야 되죠. 우리는 25장 1절 봐봐요. 무슨 사건인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뭐 하기 시작해요? 바알볼 사건은 모압 여자들과 모압의 여자들과 어떤 사이 했더냐? 음행한 사건이 바알볼 사건이에요. 음행을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모압 여자들과, 그러니까 발락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발락을 통해서 암만 저주해도 안 됐는데 모압 여자들에게 유혹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남자아이들이 넘어간 정도가 아니, 음행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하냐? 25장 2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매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이 제사하는 그 제사의 음식을 먹고 또 먹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신들에게 뭐하고 절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면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이 이렇게 바알 신에게 가담을 했다. 이 말은 이건 진짜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바알신에게 잘못된 우상에 빠져 있고 복음이 아닌 거에 가담하면 되겠어요? 절대로 가담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천국 가면 기대할 만 볼 게 꼭 하나 있어요. 모든 신은 다 똑같다고 하는 다원주의에다가 또 한국의 모 교단은 그런 절 불교 잡신들하고 같이 부산에서 몇 년 전에 세계 WCC 대회에 참석한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비디오로 찍어 놓은 줄 저는 확신해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바알 부올에 가담한 거나 모든 신은 다 똑같다고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무당들하고 귀신 들린 것들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틀린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종교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리고 잘못된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다 빠지도록 이렇게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진노가 기다리고 있어요. 몇 명이 죽어 있대? 8절 보면 7절 8절 봐봐요. 7절 하나님의 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니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8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기 시작해요? 그쳤더라. 9절 봐봐요.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 죽었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 붙잡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무시했다. 이건 근본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근본 유월절에 그 가치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따라가야 정상 맞지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소중하잖아요. 말씀 말고는 붙잡을 게 있어요? 없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가치를 모르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뭐가 안 되냐? 예배가 안 돼요.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 보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계속 지금 뭘 주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무시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자,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자, 신명기서 4장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뭐하라? 삼가라. 16절 봐요. 다른 형상을 섬기면 안 돼요. 그들은 스스로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했는데 그들이 개구리를 만들고 심지어는 우리를 인도한 것은 금송아지다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떤 형상,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으로 뭐 했다? 부패했구나. 부패한 그들의 모습 보세요. 부패한 자리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보세요. 그러니까 16절, 17절에 보니까 24절 보니까 자, 땅 위에 있는 어떤 형상의 짐승이든지 하늘에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 모든 형상들을 우상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 위에 있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 있는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온 땅에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24절.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네, 하나님 여호와는 뭘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어떤 불을 가지고 있다고요? 소멸하는 불을 가지고 계세요. 소멸하는 불이시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절대로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만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마지막까지 사는 거예요.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 끝까지 뭐하자? 붙어 있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확인하는 순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4절 이렇게 말하죠. 4절 봐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뭐 했다?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뭐 해야 돼요? 여호와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여호와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붙어 있어야 산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붙어라는 원어를 찾아봤어요. 붙어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다베크라는 단어인데요. 다베크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결혼하다, 연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베크, 붙어 있다는 말은 결혼하다는 얘기예요. 연합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여호와께 붙어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죠. 아버지는 포도원 뭐요?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 예수님은 누구시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분명히 1절로 5절까지 분명히 메시지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붙어 있어. 이 말이 뭐라고요? 붙어가? 오늘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이혼하지 않기를 바라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분명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그러면서 하신 말씀 6절이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사람이 만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것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우리는 절대로 떨어져 있지 않기를 바라요. 떨어져 있는 순간에 죽음입니다. 여러분 암탉이요 병아리를 봄에 노란 병아리를 이렇게 낳았어요. 그럼 이 암탉 주위에 병아리들이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다가 이 그 암탉이 보니까 위에 솔개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급하게 소리를 막 질러요. 급한 소리로. 그럼 병아리들이 알아듣고 엄마 품으로 쫙 이렇게 모여요. 그럼 엄마 품에 병아리들을 품은 암탉이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에요. 그 그늘을 더 날개를 쫙 더 벌려요. 저는 어려서 봤어요. 날개를 더 벌려가지고 쭉 펴요. 그러면 이 병아리들이 그 엄마 날개 그늘에 딱 거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솔개가 암탉도 채갈 수 있는데 막 내려오다가 자기보다 더 커지거든. 이 암탉이 이렇게 막 날개를 피니까.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슉 다시 도망가요. 이렇게 움츠리면 자기만 엄마만 채가는 것이 아니라 새끼들까지 다 채다가 죽어요. 쫙 펴요. 그럼 병아리는 어디에 그늘에 있어야 된다? 암탉 그늘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늘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오직 그리스도 안 하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밤 한번 주무시기 전에 요한복음 15장 1절 6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이 안에 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제일 많이 쓴 단어 중에 하나가 주 안에, 이 단어를 제일 많이 썼어요. 그럼 오늘도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이 오늘도 어디에 붙잡혀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마음이 어디에 무엇을 담고 있어야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그럼 내 영혼에
오늘 그리스도께 각인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세요. 누가 뭐래도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깊이 뿌리 내리면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 복음이 체질되면 여러분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영혼 속에 복음이 각인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이 안에 있기만 하면 다 끝나는구나, 이게 붙어 있는 거구나. 내가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다 하세요. 다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이 되느냐? 안 돼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원리가. 저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놓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수없는 메시지를 받아놓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불신앙하다가 물 없다고 불신앙하다가 하나님이 물 주면 물 먹고 또 뭐예요? 또 불신앙해요. 왜? 뭐가 잃어버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언약 무시하고 신앙생활은 할 수 없다. 언약 잃어버리고는 절대 안 된다. 그럼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은 언약 되신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거 하나 놓치면 다 놓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예배 오늘 성공하셔야 되는데 예배 성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만 딱 붙잡고 가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언약 제대로만 붙잡고 가면 끝나는구나. 제가 이번 주 다른 데 안 나가고 집회가 없어서 이번 주는 제가 새벽 기도를 계속 지금 해요. 새벽 기도 하는데 월요일부터 지금 신명기서 1장부터 쭉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번 주에 처음 오신 분이 요 앞자리에 이렇게 앉으시더라고요. 근데 처음 오신 분이 계세요. 3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앞부분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나가니까 저를 아는 체 하길래 이제 잠깐 뵀어요. 근데 직장이 저 지방에 있는데 휴가라 직장 출근 안 해서 쉬는 동안에 새벽 기도를 나오셨대요, 이분이요. 그러면서 대부분이 목사님 새벽 기도에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신앙생활은 이거구나. 그러면서 이번 주까지 이제 오신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그 말을 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 되시면 더 정확한 복음을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요, 뭘 잘 모르냐, 진짜 바른 복음이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복음 이해 안 되면 예배도 안 되고 말씀이 안 담겨져요.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야 돼요. 저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 두 번째, 저절로 되어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돼야 돼요.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계속 전달해 줬다면 규례와 법도를 당연히 지켜 준행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속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1절부터 강조하잖아요. 너희가 이 법도를 지켜 준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5절 6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5절 봐요. 이것만 지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대요. 이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이게 살 길이라니까요. 분명히 말씀해서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 땅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이것만 행하면 뭐가 오나 봐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1절 봐봐요. 1절에 또 법도와 규례예요.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은 당연한데 말씀을 붙잡아야 살아납니다. 맞지요? 이것만이 살 것이요 그랬어요. 너희 조상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이 약속의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으로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말씀을 제대로 듣고 따라가야 이들에게 분명히 지혜도 있고 이들에게 지식도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게 지혜와 지식이 그들에게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만을 따라가기만 하면 분명히 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가감하지 말래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새겨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어도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제단의 돌을 이렇게 다듬어서 쌓지 말고 있는 그대로 쌓아 하는 메시지를 영적인 해석으로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각색을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건 틀린 거니 나하고 안 맞으니까 이걸 돌로 따듬어 가지고 이렇게 내 맞게끔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 중에 알레고리칼한 해석도 자칫하면은 너무 말씀의 앞뒤 문맥과 맞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레고리칼한 것을 너무 깊이 하면, 영예를 바로 하면, 영예를 깊이 하면 자칫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문자적 해석이 가장 바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해석도 있지만은 문자적으로 보는 게 가장. 그래서 저는 하나님 주석을 제가 잘 안 보는 이유가 앞뒤 내용을 제가 거의 알고 이렇게 메시지를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모세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의도를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붙잡고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7절 뭐 해야 되는지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시작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는 뭐 할 때예요? 오직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보인다니까요. 이번 주 감사헌금 봉투 보니까 다윗이 기도 제목, 기가 막힌 기도 제목을 썼어요. 24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24시 기도 불 안 껐냐? 새벽 기도 안 나왔던데 너? 기도 제목은 기가 막히셔서 근데 계속 집에서 기도하고 그랬지. 24시 기도했지? 네가 써놓고도 잘 모르니? 네가 안 썼니? 얼떨결에 썼구나. 그러니까 네가 기도 제목을 썼으면 그걸 네 기도 수첩에 딱 붙잡고 계속 기도해. 네 그 지금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이분도 감사헌금 몇 대 주일날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유다윗 딱 썼던데 24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가 저렇게 써놓고 잃어버리면 안 돼요. 24시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요 세 가지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응답도 오지만 요 세 가지를 제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후대가 삽니다. 후대가. 그래서 오늘 민수기 4장에 이것까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민수기 4장에 10절 보세요. 후대 살려야 돼요. 응답 이후에 후대 살려야 돼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요,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지만 이 말씀을 준행하고 따라가는 우리가 신앙의 본보기를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만이, 말씀만을 따라갈 때,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지금 신세대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응답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결론을 제가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도 신앙생활 끝까지 성공하시길 원한다면 예배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하면 되는데, 예배 때마다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돌아가면 뭐가 생기죠? 이게 돌아가면? 이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 뭐라고 그래요? 예? 줄에다가 이렇게 물체를 달고 돌리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원심력이라고 그래요. 안으로 막 이게 더 빨려 들어가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구심력이라고 그래요. 이게 계속 예배를 통해서 내 심령 속에서 복음이 계속 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복음이어야 돼요. 반드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냐? 말씀이 계속 돌아가야 돼요. 구심력, 원심력으로. 계속해서 이것 가지고 기도가, 여러분 계속 돌려보세요. 이게 원심력으로 작동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게 원심력으로 계속 돌아가면. 그럼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래서 평생 속지 마시고,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 안 되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는 순간부터 그 일을 진행하면 그 일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안 보였는데 여러분, 내가 따라갔다, 100%입니다. 100% 실패예요. 근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 하면,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닌데 가면 큰일 난다니까요. 100% 실패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 계획, 하나님과 무관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언약 안에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계속 응답 옵니다. 응답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받은 응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 큰 응답,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비밀을 깨닫고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